아멘 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송미혁 권사님의 어머님 목요 예배 때도 오셨는데 오늘 또 주일 이렇게 오셨고요. 또 여기 우리 주연이 친구죠. 네. 그리고 저 뒤쪽에 우리 청년 우리 남자분 새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쪽 끝에 지난주에 새로운 우리 형제 오늘도 또 왔어요. 우리 태경 형제랑 같은 회사 그죠? 네. 태경 형제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죠? 최고지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들의 소원은 성공, 주님의 소원은 물음표예요. 어저께 시티의 전도를 이렇게 나가서 사실은 달링하버 쪽에서 전도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나갔는데 그 달링하버 거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바닷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쭉 식당들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다 공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원래 버스킹도 많이 하고 사람 많은데 거기 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막 벽을 세워가지고 간이 나무로 된 벽을 세워서 거기 지나가지고 그 맥도날드 쪽 있는 분수 있고 이렇게 막 놀이터 아가들 노는데 지난번에 한번 거기 갔다 우연히 권원경 집사님 거기서 한번 만났어요. 많이 보던 분이 앉아 계시네. 권 집사님도 제가 2m 앞까지 갔는데도 저를 못 알아봐요. 여기서 만날 일은 없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이제 거기는 물론 사람은 많은데 이제 한국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기범 집사님이 우리 저쪽으로 한번 좀 가보실까요 하고 가다가 조지 스트리트 타운홀 거기 메인 스트리트 있잖아요. 지금은 차 안 다니고 트램이 다니는 거기까지 갔고 피트 스트리트까지 가봤는데 거기에 한국 식당이 뭐 뼈해장국집, 뭐 한우식품 또 유명했었던 한국 식당 다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 막 간판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월드스퀘어 건물 건너편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이제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걸음이 엄청 빨라요. 장난 아니에요. 리드컴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힐스 지역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엄청 빨라요. 전도지는 막 줄 틈이 없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다니까? 이 사람들은 왜 시티에 나왔을까? 왜 시티에서 살고 있을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시티에 사는 사람, 시티를 가는 사람, 시티에서 일하는 사람, 시티로 출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의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 그들의 관심, 그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왜 시티에 있고 시티를 가고 시티에 살고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시티에 있지 않을까. 많은 젊은이들이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먹어요, 좋은 거 사요.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려요. 이런 걸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돈을 얼마나 모으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제가 요즘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주행하고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목사님 그게 언제 건데 지금 보십니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정규 방송 KBS, MBC, SBS 말고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시작한 드라마죠. 그게 그런 거 치고 그 시청률이 막 30%에 이렇게 넘고 그랬더니 대단했었던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그게 뭔가요? 라는 표정이에요. 미생. 역시 우리 교회 분들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5년 전, 6년 전에 미생 막 난리가 난 건데 지금 보니까 다들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거 보면은 사실 일반인들 이렇게 평신도들 이해하기 쉽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고 되게 목회에 도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편부터 막 보고 있는데 지금 한 9편 정도 봤는데요. 이게 20편까지 써가지고 끝까지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졸면서 보고 막 그러는데 그냥 운전할 때 틀어놓고. 그런데 그거 보면서 직장인들이 와, 이렇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가. 제가 그 보면서 와, 이렇게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가. 참 나쁜 상사도 많더라고요. 야, 인턴, 신입사원, 넌 하지 마. 거기 자비는 없어요. No mercy. 와, 너는 나가! 막 소리 지르고 부장님이, 과장님이. 와. 근데 거기를 내가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도 못 그만둬요. 그리고 또 다시 마음을 먹고 대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커피 사다가 바치고, 신발 너 내 구두 닦는데 갔다 다녀와. 야, 신입 어깨 좀 주물러. 자존심을 다 참고 막 주물러. 갑자기 막 새로운 과장이 신발 벗더니 발을 올리고, 야, 너 진짜 안마 잘한다. 발도 좀 주물러 봐. 막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원들이 막 쳐다봐요. 과연 저걸 할까 안 할까. 근데 가서 막 주무르려고 막 가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게 직장 생활 열심히 할까요? 왜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그렇게 참고 버티고 견디고 수치스러운 일도 하고 욕먹어도 참고, 왜 그럴까요? 그걸 참아야, 그걸 버텨야, 이겨내야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는 깊은 곳에는요 성공주의가 깔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데, 직장 상사 잘못 만났는데 버티고 견뎠는데 어느 날 승진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 성공 신화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버텨야 돼, 성공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야 행복하지, 그래야 행복하지. 사람들의 소원은 아니라고 해도요, 살아가는 걸 보면은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소원해요. 사람의 소원은 성공,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그토록 주님이 원하는 거는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구원입니다. 한 영혼 살려내는 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이건 미련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그 중에 전도할 때 믿는 자들이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를 소원해요. 내 소원은 성공이에요. 커피 심부름도 할 수 있어요. 발도 주물러 줄 수 있어요. 욕먹어도 참아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야, 김집사야, 너 잘 참아서 곧 성공할 것 같다,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갖는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스스로는 하나님 알 방법이 없으니 전도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한 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저께 시티에 가서 저기 카지노고 있는 건물, 스타인가요? 그 건물 이름이? 거기를 제가 처음 가봤어요. 옆에 지나는 가봤는데, 와, 로비가 이렇게 멋있다니, 와, 럭셔리하고 교회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로비가 교회라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좋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 건물이 너무 멋진 거예요. 멋있는 막 데코레이션이 뭐 분수 같은 게 있고, 뭐 화장실도 너무 럭셔리하고, 막 복도에 막 사람들이 되게 많고,
막 뭐 연극하는 극장도 있고 유명한 식당도 있고 너무 대단해요. 그 건물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파킹 피가 올데이 30불이라고 해서 다른 데보다 싸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걸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배들을 보고 저 멀리 있는 저 건물도 새로 생겼고 저것도 생겼고 와 하면서 이제 전도하러 걸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화려하고 멋있는 웅장한 너무나 대단한 그러한 건물, 어떻게 그 건물이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비싼데,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건물 시티에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돈으로 여러분 이거 환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봤자 큰 호주 땅에 아주 작은 시드니 안에 시티 조그만 데 있는 건물들이에요. 시드니는 그거보다 더, 호주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그런 건물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도시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건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살리고 싶다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에이 목사님, 주님이 천하 안 주시잖아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을. 천하 정도가 아니라 다 주신 거예요. 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 한 영혼. 저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 전도해라. 그 사명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입 싹 닫고 내 관심은 성공, 내 목표는 성공. 심부름도 욕먹는 것도 수치도 나는 다 하고 굽신거릴 수도 있고, 이래야 돈 벌고 성공하고 승진되고, 이래야 비즈니스가 잘 되고, 창피하고 모멸감을 당해도 괜찮다. 나는 성공해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하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걸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이 커튼 페인트 색깔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져요. 어떤 교회는 수련회 티셔츠 파란색 하면 어떻고 빨간색 하면 어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와야 돼요. 그런 일이 너무 많고요. 수련회 장소로 싸우다가, 또 어떤 교회는 이 주보에 헌금 명단이 매주 들어가요. 그런 교회 참 많습니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명단, 여기 주보에 누가 11조, 누가 감사헌금, 뭐 투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여기 뒤에 있습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번호가 있어요. 가입한 순서대로. 근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노예 갔더니 그분을 그 번호로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지금 늦게 가입했는데 큰 교회라고 앞번호 줍니까? 여러분 이게 시드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팍 터지겠어요. 내가 더 잘났는데 나 왜 무시하냐? 내가 더 뛰어난데 내 생각이 왜 내 의견을 무시하냐? 파란색을 해야지. 산으로 가야지. 왜 바다로 가냐? 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분쟁이에요. 분쟁, 싸움. 자,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바울에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온전히 합하라 카탈리조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은 제자들이 그물을 막 꿰매고 있어요. 그물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찢어져 있어요. 빵꾸 났어요. 그때 그물을 깊은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그때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히 합하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계속 너희들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 그물이 찢어져 있는 것처럼 깨진다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과 싸움이 있으면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가정에서 분쟁이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있으면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막 커져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싸우면은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빨간색 해야지 왜 파란색 해야지? 어떤 사람이 검정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아이 검정이지. 분쟁이 끝이 없어요.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베드로 출신 그 목사님한테 나는 안수받고 세례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그 사람 공부 제일 많이 한 목사님이고 아볼로 공부 많이 했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난 정통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자, 잘 보세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런 거예요. 바울이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저는 시드니에 어디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다닙니다. 막 힘주고 얘기해요. 저는 어디 대형교회 다닙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먹기에 힘이 들어.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바울이 너 위해서 죽었니?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지. 무슨 바울에게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니? 여러분, 나는 어디 A교회 다닌다. 그 사람이랑 그 교회 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나 어느 대형교회 막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요, 여기 시드니 수천 명, 전 세계에.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엉뚱한 거 붙들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내용이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고민하시는가? 그걸 좀 생각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들어야 지혜로운 것이죠.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 두 번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너는 바울파야, 너는 게바파야. 주님은 그런 거 위해서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낸 이유는 전도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어디 A교회 가서 성찬 집례해라, 결혼 주례해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목회자는 그런 거 해야지, 이런 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조금 사업이 잘 되고 문제 해결되도록 안수기도 해줘라, 그런 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기도받았어, 난 누구한테 성경 공부 배웠어요,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바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예수 붙들게 해라.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와, 누구 학생 막 세례받고 또 뭐 성경 공부 누구 목사님한테 배우더니 어느 교회에서 하더니 공부 잘하고 와, 성공할 확률 높아졌네, 법대 가게 생겼네.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관심 간다 이러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넌 점수가 몇 점이니? IELTS가 몇 점이니? 넌 HSC가 몇 점이니? 관심 간다. 와, 넌 특별히 내가 관심을 갖는다. 저 청년, 와, 유명해지겠네. 너에게 내가 관심 가. 그러지 않아요. 성공하겠구나. 관심 갖지 않아요.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 아멘이죠, 여러분. 오직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천하를 다 주고서라도 주님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뜻은 그게 전부고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거.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상 받고 막 매번 학교에서 계속 상 받아요. 지난번에 우리 딸 학교 저기 뭐 그런 거 하는데 한번 가보니까 어떤 애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상을 계속 받아요. 그날 어떤 중국 아이가 계속 상 받아요. 한 6번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 다 가지고 막 상장 갖고 막 트로피 갖고 막 메달 갖고 명예 갖고 돈다발 들고 집문서 들고 지옥 간다면 그거 가지려고 막 싸우고 막 박터지게 막, 너 어디 학원 다녀? 너 어느 회사야? 넌 어디 살아? 어느 교회 다녀?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운이 있어요. 목사 가운, 흰색, 검정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 중에 여기 3개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이건 목사 가운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건 박사 가운이에요. 왜 목회자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갑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공부 많이 해서 난 박사다. 목사님 박사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박사까지 하려고 하다 중간에 제가 스스로 멈췄습니다. 제가 스스로 멈췄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보다 공부 많이 했어요. 멈췄어요. 왜? 주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야, 김 목사, 너 목사 됐는데 또 공부해? 관심 간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너 집이 몇 개야? 와, 관심 간다. 너 박사학위까지 관심 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에 있는 자가 돌아오는 것, 그 구원,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주님은 관계가 깨진 자들이 회복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자들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세 번째, 성공을 위한 길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갑자기 이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홍해가 갈라지더라. 그게 진짜 하나님 역사지. 우리 옛날부터 들었는데 선지자들은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더라. 하늘이 열리더라. 그게 진짜 선지자지.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철학.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인들, 이런 헬라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또 지혜와 지식을 중요히 여기는 헬라인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 몇 년 다니셨어요? 여기 유치원부터 다니신 분들, 킨디, 그 전에 막 차일드케어, 한국에서 유치원. 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럼 몇 년이죠? 12년. 대학교 4년이면은 16년. 대학원까지 가면은 18년, 19년. 유치원까지 하면 20년 이상.
무슨 학교를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근데 30대 40대 돼서 나 또 학교 가야겠어. 나 가서 또 자격증 따고 학위를 또 받아야겠다. 50살 돼서 또 학교 다녀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최고다. 지혜가 최고지. 학위가 최고지. 서울대 가야지. 명문대 가야지. 시드니 대학교, 하버드 유학 가야지. 그게 여러분 헬라인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 다르던데요. 목사님 잘 살던데요. 결혼도 좋은 사람이랑 하던데요.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박사가운 입고 있는데 박사까지 하니까 설교가 다르던데요. 교회가 부흥하던데요. 이게 헬라인이에요. 표적이 있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저도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데요. 그게 당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교회가 기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건축했는데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성공했습니다. 그 목사님 강사 불러다가 세미나 하잖아요. 거기에 가는 분들이 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교회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다 주시죠. 표적을 다 주시죠. 사람들 벌떼처럼 모이게 하시죠. 그래서 믿게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살리기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소원과 관심은 전도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표적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표적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학교 30년 다니면 잘 살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로 그런 표적을 구하고 지식을 중요히 여기는 모든 자들을 예수로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지 않게 성공주의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녀야 돼. 조기교육해야 돼. 사교육해야 돼. 대학은 가야지. 대학원도 가야지. 학위가 있어야지. 이 당시에 헬라인들처럼 우리가 그 성공주의가 쫙 깔려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예수 복음 위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고 그것이 진정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저께 시티에 가서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막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어요. 누가 시티에 가서 찬양하고 전도지를 주겠습니까? 성공주의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위에 살아가시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사람들의 소원은 성공, 주님의 소원은. 자, 1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내게 지금 급한 문제 모든 게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얻으려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2번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니 성공의 길에서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빠져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지만 또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로 인생을 걸어왔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난 무엇을 위하여 지난주에 일했는가? 난 누구를 위해 공부했는가? 난 무엇을 위해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핑계가 있어요. 주님, 제 삶에는 기적이 없던데요. 하나님이 저는 안 도와주셨잖아요. 제 삶에 표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고 학교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취직 잘 되던데요. 교회 안 와도 잘 풀리던데요. 저는 교회 다녔는데 어렵던데요. 제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요. 학원도 보내고 많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요 지혜를 중요히 여겼던 헬라인의 모습입니다. 그래,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누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전도고 구원인데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위에 살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 해로울지라도 지키게 해주시고 비본질적인 일에 빠져있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